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한다면 하얀 옷을 입고 등에 큰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존재를 상상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상상일 뿐 천사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천사를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천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 이사야 6장, 시편 103편 20편, 148편 2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에 대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하고 성도들을 지키고 작은 자들을 보호하고 교회에 임재하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우고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천사가 어떤 한 개인을 지켜주는 일명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한 개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 주어지는데요. 천사들의 이런 특별한 직무는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써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중개하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 심판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천사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선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린 천사들로 그들을 마귀, 사탄, 악한 영, 귀신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그의 조직신학 책에서 마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마귀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이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의 세계에도 그 당시 그때에는 악한 천사나 마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의 형태를 가진 사탄이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31절과 창세기 3장 1절 사건 사이 그 어느 중간 어느 때에 천사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 두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고, 유다는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으로부터 쫓겨났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어떤 제한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천사들 중에 그 일부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천사들에게도 두목이 있습니다. 대장이죠. 성경에서 그 두목을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사탄은 욥을 대적해서 무서운 시험을 주는 여호와의 원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생애 말년에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탄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고 쓰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사탄으로 쓰여졌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고, 또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탄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마귀, 뱀, 바알세불,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악한 자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막으려던 베드로의 시도가 곧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반대가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먼저 죄의 근원입니다. 사탄은 죄의 근원입니다. 사탄이 뱀의 형태를 입고 하와를 유혹했던 사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했습니다. 또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탄이 악했다거나 아니면 그가 존재하면서부터 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악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탄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합니다.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시험한 것 같이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실패하려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무서운 존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무서워합니다. 마치 귀신이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탄도 사람의 삶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탄의 계략은요, 하나님의 통제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능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사탄은 단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까지 읽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쟁이나 점술가들이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잘 맞추는 점쟁이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을 알아맞히고 미래의 일까지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 그 점술가들이 점쟁이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아니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너 옛날에 어디 갔었지? 이야기하는 것 맞힐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묻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었던 과거의 일을 맞히는 일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결코 사람의 미래의 일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역사는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를 쫙 해주면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자주 불렀죠. 그런데 그 악령은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을 완전히 쫓아내진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구약을 어디를 읽어봐도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사건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언한 분명한 표적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또 심지어는 70명의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사람들의 삶에 관여했던 사탄의 권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미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 시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의 눈에 사탄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사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그의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을의 끝자락이라서 낙엽이 곳곳에 날리고 있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낙엽을 치우는데 힘을 많이 쓰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낙엽이 제 앞에 막 오니까 이거 치우기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치우지? 그래서 아들아, 이게 낙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라고 생각해라. 돈이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오는구나. 어서 돈을 치우자. 저도 지난주에 교회 주차장 뒤에 있는 낙엽을 치웠는데 큰 쓰레기 봉투로 10봉지나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는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깨끗하게 잘 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는 마음 먹고 청소를 하지 않는 한 그냥 모르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고 있더라도 귀찮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치우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립니다. 오늘날 사탄이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예 모르고 살아가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44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43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가 결국 마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라고만 말하지 자신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니까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자비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모두 마귀의 자식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본문은 그것은 모두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45절과 46절에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괴로움을 주었어요. 병도 일으키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니까 이제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면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동굴로 숨어들어서 더 예배하고 더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성직자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성도들을 지도하는 성직자들을 타락시키면 성도들이 다시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성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므로 교회는 더 큰 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탄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줍니다.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믿음이 없어도 세상을 잘 살 수 있으니 굳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으니 믿음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코로나를 통해 사람들은 경험했어요. 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그러니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온라인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넘쳐나는데 나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지. 결국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요, 뭐든지 쉽게 편하게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편안해지면 믿음은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더 정신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일도 다 잘 되기 때문에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